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로우십니까? 평화로우신가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제 이틀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거의 90%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성사를 드렸잖아요. 어제는 거의 저는 12시 반 자정 넘어서 잤습니다만 느끼는 인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셨어요.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탄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탄은 사로잡아서 혼자라고 느끼게 합니다. 혼자라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혼자라고 완전히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게 온갖 사탄의 마귀의 작용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안 믿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작용입니다. 얼룩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뭔데? 사로잡아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넌 내가 함께 했어. 넌 네가 눈물 흘릴 때, 네가 넘어질 때, 네가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많은 수단들을 다 동원했어. 근데 네가 문을 닫고, 네가 눈을 감고, 네가 귀를 막고, 네가 너무 딱딱해져서 너무 굳어버렸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이게 모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 그때조차도 나는 너를 사로잡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너의 눈물의 의미가 비탄의 눈물이 아니라 경탄의 눈물,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해주고 싶었다고. 이 바보야, 사랑을 몰라주는 이 바보야 하고 말씀을 건네신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서 살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미완성이라고 하죠. 사탄은 근데 완성시키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실하게 만들고 의지를 소진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깜깜이로 만들어버려서 나한테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만 집중해서 온통 내 이야기밖에 하려고 하지 않는 게 하는 게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사탄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저 십자가 사랑이 더 모든 사탄과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고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악습을 몰아낸다는 그런 말씀도 잘 안 믿어요. 아니요, 아예 안 믿어요. 성 프란시스코의 위대함은 뭐냐면 800년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간단하게 다 꿰뚫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꿰뚫었다는 것은 관통을 다 했다는 겁니다. 총 맞은 것처럼 하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사랑을 하면 가슴이 아파. 총 맞은 것처럼 관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겁니다. 관통을 당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통이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네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네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네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 사회는 관계주의 심리학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의 라이프 스토리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다라는 이 끈앞풀로만 모든 것을 보시지, 나 홀로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고 꾸며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다는 그런 창작자, 구세주, 그리고 위로자, 그리고 보호자 성모 마리아의 심정은 우리 안에 살아있을까요? 그렇게 위에서 계시해주고 부어주고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온통 나에게만 쏠려있는 여러분들의 굳어있는 이 땅에 스며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를 누가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궁리까지 하셨다면 더더욱 굳어가지 않았을까요? 궁리한다는 건 열쇠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열쇠자루를 내가 쥐고서 어떻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어넣어주고 싶은 분들은 내가 아니라 저분들이지, 위에 계시는 분들이지. 그러니 포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엄연하게 교만이라는 가장 사탄의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에서 누가 예외입니까? 교만의 위협에서 누가 예외입니까? 저가 왜 예외입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외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 내까지 게 뭔데? 죄가 뭔데요? 근데 저가 뭔데 이런 저까지 게 뭔데를 꾸며주신다고 하면서 시편 8편에는 천사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어미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나이다 하는 차원으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높임으로써 당신이 높아지려고 하시는 게 우리 하느님 아니십니까? 우리 성모님은 제발 자녀들아 그렇게 좀 하라.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녀들아 내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은총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말고 그래서 활용이 안 되면 포기하려고 하는 이 굳어있는 땅에 나는 그래도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아 자녀들아 정말로 너희들이 사랑받고 싶으면 사로잡히도록 포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비탄의 종살이에서 사랑의 포로가 되는 부자유에서 자유로 바뀌는 진짜 사로잡힘이 필요하지 않겠니? 나는 죄인들을 왜 좋아하냐면 그들은 나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들리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의인들은 그런 게 의미가 있겠어? 하는 생각에 붙들려 있죠. 그러니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주 보라고 하고 내 생각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 사탄의 작용인지 사랑의 작용인지 분간하기 위해서라도 고해소에 자주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줄 거라고 미리 시나리오를 쓰시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탓이고요. 하느님의 드라마는 상상력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내 수준으로 하느님을 그 정도로 봤다면 대단한 자만입니다. 항상 탁월하신 분께서 항상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항상 보여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살려주려고 하신다는 게 이 기회시 종교인 이 가톨릭 신앙이 줄 수 있는 엄청난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율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싹 다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실되고 소실되었던 이 사랑이라는 하느님께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 그야말로 종이 된다는 것이 잃어버렸던 종이 된다는 정신을 완성시켜 주러 오셨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종은 하기 싫어 하면서 내 생각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가봤자 허망하기 크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봤자 뻔합니다. 더 뻔합니다. 더 뻔합니다. 더 이상 새로움과 놀라움, 외로움, 두려움 다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아름다움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은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 이상이니까. 이런 놀라운 경외심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프란치스코 성지 순례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밥 먹고 바람 쐬고 기분 전환하고 답답해서 오셨다는 그 이상이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 이상이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드리려는 우리들의 소망을 불어넣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고해성사나 이런 신앙행위를 계명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다시금 생명의 영역까지 살아 숨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잃어버렸던 그 감각을 다시 느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오늘 밤까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안에 다시 몸서리치게 회복되고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저 십자가가 희생이 아니라 희망이요 행복의 원천이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원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수도꼭지가 될 수 있는, 천국의 깔때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게 바로 자녀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모든 현실의 나이가 힘이 든다는 것, 이 세상의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에 쏠려 있다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가기 넉넉한 믿음을 지니지 아직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라도 다시금 이미 열어주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수사님과 함께 다니시는 이 아름다운 여정이 그저 여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여정을 준비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까. 이 시대에 나도 백색 순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백색 순교가 얼마나 가정 내에서 필요합니까? 백색 순교자, 사랑의 포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백색 순교자가 되는 게 이 모든 맛있고 멋있는 것을 보고 맛보고 느끼는 결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이제 완성시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더 애끓는 심정, 여러분의 문제의 혼자에 다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이 갖고 있는 열망은 얼마나 더 크고 원대할까를 상상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